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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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열왕기 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어제 그 9절, 그 14, 15절이 나오긴 했지만 16, 17, 18절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둔감한 아시아는 어땠었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과연 살아가야 할지 나누시도록 합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죠?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여호와의 사람이면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 50명을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낸 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살라서 버렸는데 13절에 보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좀 다르죠? 앞에 하고 13,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에게 말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두 번 똑같이 했는데 세 번째, 이 사람 얼마나 오금이 저렸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소문이 오직 났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다 살려서 죽였다 그러는데 또 세 번째 보낼 때 두 번째는 설마 하고 올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아이고 나도 가면 죽겠구나 하고 정말 안 가고 싶은 거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얼마나 겁이 났을까? 참 대단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더욱더 더 간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르죠. 예.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50명이 당신의 종이니 생명을 당신 귀하게 봐달라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리고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간절히 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엘리야에게 그래 간절히 하니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너 겁내지 말고 이제 가서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즉시 엘리야는 일어나지 곧 일어나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으면 바로 옳은,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확실히 이것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다.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면 또 우리 오는 그 성령의 감동이 그 살리는 일, 그죠?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일이다. 이거는 확실히 선한 일이다라고 여겨지면 바로 즉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서 얘기해서 어땠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17, 18절에 보니 죽었어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래서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나온 사적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꿇어엎드리지 못한 아하시아, 영적으로 둔했던 아하시아, 계속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세굽에게 묻는 그 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게, 죽을 일이 아니었는데 어제 저희들 나눴을 때 그렇죠. 그게 그 병, 그 난간에서 떨어진 것 자체로 그렇게 당장에 죽을 일은 아니었는데, 예, 바알세굽이죠. 바알세붐이 아니라 바알세굽에게 예,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화가 나서 파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는 완전히 그거는 그 사탄이라고 증거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꿇어엎드려 간구하였던 50부장은 살아나고 결국은 예, 그 왕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는데요. 요즘에 지금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가 결국은 그 50부장은 살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의 구원의 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 오늘도 지금도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레마와 음성이 있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지 이것을 항상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아라.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 많은 부자 노인이 하나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아들이 딸랑 하나라서 예루살렘으로, 그때는 아마 예루살렘으로 유학도를 많이 보냈나 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유학가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못 올 지경인데 할아버지가 병간에 급하게 많이 아파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들한테 그때는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사람이 가야 연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니 어떤 하인을 시킬 수도 없고 이 재산을 다 어떻게 돈 많은 부자 할아버지인데 그걸 궁리를 얼마나 했을 거예요. 본인 죽을 날을 거의 비슷하게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종을 보낼 수도 없고 가서 데리고 오는 도중에 나는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고심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유서를 한 장 써서 딱 봉해가지고 그리고 재산을 종 하나를 불러서 내가 너한테 내 재산을 다 주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종은 얼마나 횡재를 했을까요? 어이구 이거 웬일이에요? 웬 떡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들한테 꼭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유언을 하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뭐 이 종이야 뭐고 예루살렘 보고 걸어갔다 오는 거 재산을 다 줬는데 왜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냉큼 갔죠. 가가지고 그 유서를 전해줬어요. 아들이 그 유서를 뜯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종에게 내 재산은 다 줬다라고 너에게는 딱 종 한 명만 내가 줄 테니 네가 그 종 한 명은 네가 선택을 해서 종으로 부려라.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 재산을 다 어떻게 종 한 명에게 줄 수가 있나. 라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했다는데 종을 어떻게 제가 어떤 종을 어떻게 달라고 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라삐가 얘기를 해요. 네게 재산을 다 주었다는 그 종을 네가 하인으로 종으로 삼으면 될 거 아니냐. 어리석은 자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재산을 그 하인에게 다 줬는데 그 하인을 네가 종으로 부리면 그 재산은 다 네 재산이 아니냐. 할아버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살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아까 그 50부장처럼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죠? 하늘도 가만히 안 계신다라고 그죠?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때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도 보면 분명히 우리를 낳아준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에서 잠언 9장 10절에서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참 이 말씀 저는 좋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에이브람 링컨은 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회개하고 죄와 악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참고 악을 행하면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엊그제 수요일날도 말씀 나눈 것처럼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인데 성령인 걸 깨달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죠? 내가 못된 짓을 하면은 양심이라는 게 찔린다고 얘기하지 않던가요? 그런 것처럼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남을 해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하나님은 행한 대로 언제가 됐든 심판을 아이고 뭐 잘만 살되 분명한 거는 그 부자로 사는 그게 잘 사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죠. 다윗 왕은 어땠어요? 지은 죄로 인하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세상 사는 동안 그 죄로 인하여서 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예, 아들에게까지 내몰림을 당할 정도로 그 죄 때문에 아주 그 고통을 오랫동안 받고 결국 이거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신분대로 거두는 그 일을 그 욥기 28장 28절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욥이 고백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해 악을 떠난다. 그래서 혼자는 어때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방자하여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는 자가 바로 어떤 자들이라고요? 악한 자들은 방자하여서 스스로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아이가 되면 안 되죠. 뭐야 아이가 돼야 될까요? 악에는 아이가 되라고 얘기해요. 악한 것은 애기처럼 순전해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가 돼야 천국을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던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게으르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멀리 떠나는 자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게으르지 않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항상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얘기하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힘이 없는 종류인데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그리고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고 사는 사반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도 지혜롭다. 손에 잡힐 만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다. 잠언에 30장 24장 24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자기를 낮추고 입술을 지키고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교만이 오면 못 도와요.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우리 아이들 때려줄 때도 보면 아유 잘못했다고 막 비는 아이는 때려주다가도 손을 멈추지 끝까지 때리는 엄마는 없어요. 그런데 미련하게 입 꾹 내밀고 있는 녀석은 더 얻어맞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귀고 친구도 벗도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의 훈계를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야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또한 어때요? 지혜를 주시며 그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지혜를 구하고 이 50분양처럼 죽을 길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살아났죠.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아하시아 왕은 결국은 자기가 꼭 죽을 병이 아닌데도 바알에게 의지하는 바람에 결국은 다른 신을 의지하고 거기 묻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4절에서 18절 함께 합독하실까요? 땅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사이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렇게 아주 작고 아주 하잘것없는 이러한 그 작은 미물도 이러네요.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가죠.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약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먹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납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시간